화면 뜨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또 귀한 날을 허락하셨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이 날이 이 땅에서 맞이한 가장 행복한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안식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정말 깨닫고 안식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는 늦은 비 받을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1년 전에 마지막 날, 그해의 마지막 날이자 첫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그런 주제더라고요.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선지자께서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사이에 늦은 비에 대한 관심이 없고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늦은 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서 늦은 비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 늦은 비를 우리가 받는다면 정말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늦은 비를 받을 것이고 또 늦은 비를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보고 중요한 부분은 한번 여러분께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중요하게 아셔야 할 것은 누구나 다 늦은 비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 어떤 분들은 그래요. 14만 4천이 되기도 쉬운 게 아니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늦은 비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늦은 비 받을 준비를 열심히 하라.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늦은 비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결코 오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저는 돈을 벌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은 벌어야 되죠. 우리의 삶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이 맞춰지고 주님의 사업이 맞춰지는 것, 또 우리의 품성, 또 이 교회의 사업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면요. 늦은 비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여호와를 알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IMS 교회가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 이 기별이 아주 1888년에 새롭게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최초로 내려온 기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4천년 동안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전해지고자 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전하신 복음이고 또 예수님이 오기 전 침례 요한에 의해서 전파되었던 복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까지 전파되어야 될 그런 의미입니다. 핵심은 뭐냐? 여호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러한 역사들이 지연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예.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면요, 이른 비는 가을비라고 합니다. 이건 유대 그쪽의 계절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씨앗이 싹트게 하는 그러한 성령의 비가 이른 비 성령이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이른 비, 즉 회개의 경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자, 그러나 이제는 늦은 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곡식을 여물게 하는 비. 여러분, 여물다는 뜻을 잘 아시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곡식이 익은 다음에 수확하기 전에 정말 수확하기에 합당하게 여무는 것, 여물게 하는 것. 국어서전을 찾아보면요, 잘 익은 열매들이 연글게 하는 것,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잘 익은 영혼을 수확하기 좋게 만드는 것. 그런데 이 늦은 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마치게 해주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는, 늦은 비는 왜 내리느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마치는데 힘을 주기 위한 기별이다. 늦은 비를 주시는 이유, 여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쟁투 611페이지에 보면은 곡식을 무르익게 한다는 거예요. 무르익게 한다라는 뜻을 한번 찾아보시면 잘 여물게 한다는 것이죠. 복음 사업의 기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자, 중요한 것은 사건 201페이지에 보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지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수반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로 환난의 때를 통과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마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도록 힘을 주는 것이 늦은 비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같은 얘기지만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라는 것이죠. 구속 사업이 마치려지는 그때에 땅 위에는 대환란이 이르러 오겠고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할 것이다. 아무리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그 어떤 목소리는 높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늦은 비 혹은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을 이룰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자,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 목소리가 줄어들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목소리에 힘을 실지 못할 때 주춤하겠지요? 그때 하나님의 크신 성령이 부어져서 그들에게 정말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 여러분,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소리가 커진다는 게 아니에요.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가 지금 인을 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인 치는 게 도장 찍는 겁니까? 여러분, 인 치는 게 도장 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이 지켜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인을 받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것이 바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큰 외침, 우리가 늦은 비를 받고 큰 외침을 외치죠. 큰 소리 외침이 목소리의 큰 외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세상과 끊겨지고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큰 외침인 것입니다. 근데 그 큰 외침을 외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뭐다? 늦은 비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행적 55페이지에 보면요, 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늦은 비는 품성이 바뀌지 않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늦은 비를 받아서 품성이 바뀔까요? 품성이 바뀐 사람이 늦은 비를 받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늦은 비를 받으면 내가 품성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뒤에도 보겠지만 셋째 천사의 사업을 마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마칠 수 없는 거예요. 그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교회가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힘을 주는 것이 늦은 비인 겁니다.
사도행적 55페이지에 보면은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워올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맞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교회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이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늦은 빛 성령을 받고 교회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맞춰야 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핵심은 늦은 비는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에게 전해집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는 전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늦은 비를 관심을 갖고 있어요. 늦은 비를 받고 싶다 그래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예언이 조건이 있듯이 늦은 비 또한 조건이 있습니다. 또 아무에게나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늦은 비를 준비하신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 거기에는 바로 저희 교회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건 201페이지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지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수반될 때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자, 아까 어느 분이 이 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저는 이 전이 채워지면 좋겠지만 어쩌면 이 전이 점점 비워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늦은 비를 받고 큰 소리 외침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 답해 줄 수 있으세요? 무엇일까요? 이철이 형제님. 흔들림입니다. 흔들림 속에 14만 4천인의 인이 채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늦은 비를 받게 되는 것이고 큰 외침이 있는 거예요. 시련이 있을수록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소원이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소원이지만 우리가 함께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꼭 늦은 비와 큰 외침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흔들림이 없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흔들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왜요? 우리의 품성 때문에, 우리의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브 앤드 헤럴드지 1862년 5월 27일 날 부흥시키고 더 강하게 하셔서 셋째 천사를 따르던 그 빛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장이 찍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어떠한 시련이 와도 굽히지 않는 것, 그것이 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품성으로 확정이 되겠지요. 그때 하나님의 인이 지켜지고 그 다음에 늦은 비를 받고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징원 214페이지. 여러분, 늦은 비를 받아서 내가 변화될 거라고 기억하지 마십시오. 늦은 비는 변화된 사람에게 분명히 내립니다. 오징원 214페이지.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은 도장이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 당연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흠과 점이 있다면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그런 확실한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이 고치고 심령에 전해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이 일은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통해서 하라는 거죠. 자,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언제요? 고쳐졌을 때입니다. 아니면 고쳐지기 전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고쳐지고 정결케 되면 늦은 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의 조건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연히 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내가 지금 엉터리로 살아가도 어떻게 살아도 흔들리며 살아도 대충 타협하며 살아도 늦은 비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제가 화입 부인이 어떻게 썼는지 몇 번 말씀드렸죠. 엉뚱한 생각입니다. 엉뚱한 생각이 여러분 분명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품성의 결함이 고쳐지고 정결케 돼야 늦은 비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빛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아이들을 낳으면 이름을 짓겠다고 정해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매형이 저보고 그랬어요. 이놈의 자식은 이거 어른도 되기 전에 미리 결과만 생각한다고. 결혼도 안 했고 애기도 없는데 무슨 이름이야. 우리가 먼저 성급하게 늦은 비에 축복만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빛에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빛이 뭐예요? 완전한 품성에 비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건은 무관심해요. 결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왜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을 괴롭게 하고 슬프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있는 줄 아세요?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도말될까? 물론 그들은 믿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빚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서만 잠깐 두고 끝, 집에 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다시 교회 와서 시작, 이런 삶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 받을 수 없어요. 옆에 사람은 늦은 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조건의 이행입니다. 결과만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어디에 내리는가?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참 교회 위에 내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영어로 제가 적어놨어요. 종말에도, 자 이제 이른 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늦은 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의 임재가 뭐예요? 늦은 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IMS 교회 위에 분명히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 받는지요? 품성이 고쳐지고 흠과 점이 완전히 고쳐진 자들에 내릴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기별이 중요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별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여러분들과 저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아직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기별을 모르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교회의 교인으로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왜요? 자, 여러분 이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18장 천사, 즉 1888년에 와그너와 존스를 통해서 내려온 기별은요, 어떤 기별이냐 하면은 모든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기별이에요.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죠. SDA가 우리 이거 받았다고 나중에 1888년에는 거절했지만 그 위에 교회의 개혁을 통해서 받았다고 주장을 했지요. 그러면 물어보셔야 돼요. 이 기별을 받으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눈에는 지금 우리들의 모교회가 그렇게 비춰지나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점점 더 약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여러분. 이 교회 교인이라면, 이 기별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계명이 지켜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별이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뭐예요, 여러분? 늦은 비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1888년의 기별을 거절한 자는, 1888년의 기별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자는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IMS가 갖고 있는 기별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IMS의 기별, 1888년의 기별은 늦은 비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자, 중요한 것은 한 교회지요. 목사와 복음사역자에게 보내는 겉면 50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짓밟힌 율법을 높이 들어 올리며 세상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할 한 교회를 갖고 계시다. 한 교회. 그게 여러분 우리 IMS 교회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발전할 수 없고 굳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늦은 비가 내리는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들의 품성이 바뀌었을 때고 이 교회 사업적으로는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맞춰지려는 때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사업이 맞춰지는 때에 이르렀다. 지금 이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흠과 점이 없어졌을 때. 이때의 사단은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므로 더욱 능력을 증가시켜 일할 것이다. 동시에 사단도 점점 힘이 세져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을 보세요.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지요. 국가를 움직이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만으로 서야 할 때가 곧 옵니다. 나이 드시거나 아프신 어르신들도, 나이 어린 우리 청년들도 믿음으로 서야 할 때가 와요. 그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늦은 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흔들림과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실천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동시에 성령의 응사를 통하여 성령이 쏟아 부어질 때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이다. 그게 늦은 비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참교회에 내릴 것이다. 완전히 품성이 그리스도와 같아진 자들 위에 내릴 것이다. 그 늦은 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맞춰질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요일 협력. 그래서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에 그 목소리가 힘을 잃어갈 때가 언제냐? 일요일 협령이 시간적으로 일요일 협령이 내리면 늦은 비가 여러분 내릴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품성이 결함이 고쳐질 때 내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연합하여 일할 때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1896년 리브엔드 헤럴드지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아는 빛을 가진 백성들이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이 사업에 여러분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지상에 풍성이 부어져서 온 세계가 그 영광으로 환하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늦은 비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봉사 사업에 온 마음을 바쳐 전적인 헌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교회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지 않는 한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소한 개인의 생각과 이기심과 자아를 버리고 교회와 연합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 늦은 비가 내릴 교회에 임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합하지 않는 자는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고 멸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교회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지 않는 한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기주의와 자아방종이 팽배하고, 즉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라고 말한 가인의 정신이 편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결정이 됐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내릴 것이고 언제 내릴 것이고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왜 안 내립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연합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시죠? 왜 교회의 연합이 안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 다 아시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철저히 연합돼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철저히 연합돼 있으면 그들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합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리석은 처녀가 되지 말고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똑같았어요. 차이가 뭐였습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는 뭐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도록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며, 등불에 심지를 손질하고 불이 붙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관심을 갖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늦은 비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늦은 비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생활의 어떤 기도에서도 늦은 비를 찾을 수가 없고 생활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영영 그 늦은 비는 주인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열렬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완성시키는 늦은 비를 위하여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의지하는 일 등을 이루어낼 것이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의지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마지막 사업에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관심이 그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지금 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같은 장소에 앉아 있고 같은 공간에서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결과는 180도 다른 결과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안으로 서로를 볼 수 있지만 어떤 자는 늦은 비를 받을 것이고 어떤 자는 늦은 비를 못 받을 것입니다. 늦은 비를 못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품성이 어떤지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심판에 통과되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죄를 포기하였는가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순간 늦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요기도 모임 시간에 늦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전국의 모든 교회가 다 온라인으로 아주 원만하고 깨끗하게 좋은 소리로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들에 꼭 모이셔서 바쁘다는 핑계, 이런 다른 핑계보다는 그날 한번 모여서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까? 여러분, 분명 그 수요기도 모임이나 이런 설교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지도자로부터 들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 준비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중학교 때 제가 아이를 낳으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고 딸의 이름을 이렇게 짓겠다고 해놓은 거, 그건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한 자들에게 늦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관심이 늦은 비에 있어야 됩니다. 늦은 비에 관심이 있으면 그들의 생활이 바뀔 것입니다. 나는 여기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몫을 담당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유쾌하게 되는 일이 그들에게 이르러 그들의 잘못이 제거되고 그들의 실수가 고쳐지기를 바랄 것 같으면 육체와 정신의 더러움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셋째 천사의 큰 아침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리라고 의존할 것 같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에게 부족할 것이 드러날 것을 보았다. 여러분, 그냥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정말 의지조차 바쳐지지 않은 채 그냥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만 있으면 늦은 비를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유쾌하게 되는 일, 혹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곧 육체와 정신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는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이르러 온다. 여러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포함해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품성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간절한 인정, 그것을 내어놓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굳게 서야 합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인이 쳐지고 또 그 인이 쳐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힘차게라는 무슨 뜻이에요?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위에 늦은 비가 내릴 것이고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 위에 늦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제 오후 시간에 더, 오늘은 아니겠지만 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나눠드릴 것입니다. 누구나 다 늦은 비는 언제 내리고 어떻게 내리고 어떤 조건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견책하고 더 채찍질해서 우리가 늦은 비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시키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